한마디의 말이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화를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왜 말로 때우려고 하는가? 삶으로 살아야지. 이게 제일 싫어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말의 힘을 알게 되면서 이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철학을 연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의 위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의 힘을 발견했다고 흥분하기 30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힘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의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숨겨놨는데 그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인 말씀의 힘이 있듯이 인간의 말에도 힘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죽고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너는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먹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말의 힘에 달렸나니 첫째 교훈은 말로 인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질이 돼야 돼요. 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을 불신해서 그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하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아닌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래 가봐. 한번 12명 보내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2명의 믿음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따르면서 두려움에 떨고 밤새 울면서 불평합니다. 자, 그게 민수기 14장 2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이거를 광야 생활 내내 이런 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 거. 오래 참으신 건 사실이에요.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네가 그 말대로 살게끔 만들겠다. 이 구절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목사님이 이 구절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기에 감염된 듯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말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껏 양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독이 들어가 있고 짜증스러운 말만 했구나. 자기 자신에게도 그랬고 자녀에게도 그랬고 아내에게도 그랬구나. 이거를 여기에 깨달았어요. 내 삶이 안 풀리는 이유가 여기였구나.
그는 몇 날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말에 대한 회개. 그렇구나. 내 말대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사람을, 내 삶을, 다른 사람을, 나라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의 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선동가들이 가짜 말을 막 퍼뜨리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를 타겟으로 해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반복되는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짜 말이라 할지라도, 가짜 뉴스라 할지라도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만큼은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또 뭐예요? 살릴 수 있죠.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이겁니다. 믿음의 말의 위력을 믿으십시오. 말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시 잠언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로 바꿔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나니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일 수도 있고 뭐라고요? 살릴 수도 있고, 너희는 어떻게 써라? 말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데 쓰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 인문학자들은 긍정의 말의 위력은 알아요. 여러분,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좋죠. 근데 긍정적인 말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 또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을, 저 구절을 그대로 보면서 믿음의 말로 바꿔보세요. 믿음의 말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제가 이거 설명을 참 많이 했죠. 실상이 뭐냐 하면 사건, 진짜 일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다바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과 하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뭐라고요?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경외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말은 허풍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사건을 일으킨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믿음은 신념하고 다르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신념은 내 속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긴, 말씀 때문에 생긴 진짜 믿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믿음의 말은 뭐를 이룬다? 실상,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그 믿음의 고백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사건을 일으킨다. 진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사람의 신념은 헛방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은 실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라.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예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서 살아난 예,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퍼뜨려서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보고 너희 자손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과 상충되는 듯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태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충돌하잖아요. 이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제단이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애 바치고 오면 누가 와요? 아브라함만 오죠. 근데 누가 온다고요? 우리가 온대요. 복수를 썼어요. 이삭은 죽었으면은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온대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고 그래서 얘는 살아난다. 그때 아직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비가 왔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버지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제단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순진하게 아빠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이놈아, 네가 양이다 임마. 이놈아,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양이야 이놈아. 내가 니네 엄마한테 사라한테 말도 안 했다. 내가 엄마한테 말했으면 당신이 죽어요 그럴 거야. 그리고 절대로 안 뺏겼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온 거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믿을까 말까 이러면서부터 마지막 고비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단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기야, 네가 양이다. 정말 알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여기서 번제가 되어서 네가 죽거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애비도 곧 따라가 막 이러면서 너 어미도 따라올 거다. 우리가 왜 이런 운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에 로.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엘로힘 이르에 로. 엘로힘 야훼께서 이르에 will provide 공급하실 것이다. 로 for him 그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해요. 관조 어린 부정적인 베터베리는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끝난 거야. 넌 여기서 죽는 거야. 나도 죽을 거야.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양도 보이지 않아요. 네가 양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엘로힘 이르에로. 여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최상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그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원어까지 띄우면서 설교에 2번인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엘로힘 이르에로 이 말의 첫 글자가 알렙,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라멧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그런 거 있다고 그냥 그러면 알아요. 그냥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뜬 게 아일이에요.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야일이 뭐냐면
숫양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숫양이 야일. 제가 이거 그때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에게 또 한국의 교수님들 수많은 주석을 살펴보고 일주일을 이 단어만 연구했습니다. 결론 맞습니다. 다 교수님도 맞다고 해요.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엘로힘 이르에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첫 글자, 말 그대로 첫 글자를 따서 야일, 숫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말을 그대로 따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네 믿음의 말대로 역사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관저 섞인 말로, 부정적인 말로 다 끝났다, 네가 죽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을 2번이나 드린 거예요. 사환들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온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너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말 그대로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숫양 준비했으니까 그걸 번제로 드려라.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믿음의 말이 운명과 삶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이 살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또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전부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골리앗 죽인 다음에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죽이기 전에 얘기했어요. 이 말 그대로 됩니다. 이 말 그대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때,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때, 베르나르 베르키니의 첫 문장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의 특징은 소설에서 첫 문장이 중요한지는 아는데 그래서 첫 문장을 못 써. 그래서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쓰기 시작했어요. 2번째 문장부터 썼어요. 그랬더니 풀려나가요. 이렇듯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간단합니다. 신실한 예배 플러스 믿음의 말,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앞길 모르는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최상으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요. 그 길을 내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실한 말과 믿음의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이 말을 정말 믿었구나, 너에게 그대로 말대로 행하리라.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쓰고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래도 풀어주자 그래서 백의종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순신 대신에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총 대장이 누구냐면 원균이었습니다. 이 원균이 나가서는 안 되는 7,000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거의 모든 수군을 끌고 가서 대패를 합니다. 괴멸을 합니다. 거북선도 다 죽습니다. 그때 배설이라는 눈치 빠른 장군이 자기는 안 나가고 도망치고 저 뒤에 있다가 도망쳐요. 그게 12척 남은 거예요. 조선 수군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지금 몸도 망가진 백의종군을 한 이순신이기에 이제 수군은 안 된다. 그래서 권율 장군의 육군의 수군을 통합해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 남는 유명한 장궤를 올리게 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저들이 함부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 장궤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순신이 갖고 있었던 진실, 조국을 향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 그것이 선조와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수군은 육군에 통합되지 않고 겨우 도망간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12척을 가지고 명란해전을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젓갈 중에 명란젓을 참 좋아합니다. 그 명란해전에 나가서 전 세계사에, 해군사에, 해전사에 남는 3대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때 한마디, 이 선조 뭔 말 하는 거야? 지금 나 모함 받아가지고 나 지금 몸도 망신창이 되고 내가 거기 나가지 말라 그랬지, 질천장. 그거 나가서 다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나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가. 그거 반대하다가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 끌고 지금 원균이 가다 다 박살난 거예요. 이제도 아직도 못 깨달았는가 막 이렇게 했으면요, 또 죽었을 수도 있어, 이순신이. 멋진 말을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듯 한 말은 사람을,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2002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황태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를 애도하는 영국 국민의 무리가 8km에 달했습니다. 정말 그녀를 좋아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예요. 왜 101살의 그녀에게 뭐가 남아 있었다고, 무슨 추억이 있길래 그 엘리자베스 황태후를 좋아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영국인들의 가슴에 그녀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버킹엄 군이, 그러니까 영국 궁전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나와서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저 악마 같은 히틀러 무리를 에서 우리 조국을 살립시다. 우리 모두 봉기합시다. 나부터 총을 들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의 폭격 덕분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도자다운 말이에요. 멋진 여유죠. 국민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안심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여유도 있고 실력도 있고 국민들이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지도자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정말 성품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말을 해야 돼요. 최고의 믿음의 말.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은 뇌세포의 98%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가 활동하고 삶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은 최상의 말을 생각해낼 때마다 우리는 마치 감전된 것 같은 자극을 받아 정신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강렬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영적으로 고조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부흥회 준비하거나 세미나 준비할 때 찬송가 꼭 틀어놓는 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예요. 난 이상하게 그것만 들으면 힘이 나. 그리고 모아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잘 박힌 못들, 그거를 끝없이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나요. 근데 영적으로만 솟아나면 뭐해? 서정적으로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전인적인 것이에요. 전인적. 그러니까 영성, 지성, 감성, 이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어쩌 한 곳에 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용어거든요. 이 정서와 서정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교 때부터 모아온 단어들이 있어요. 네, 우리 아들이 이 시인이 되거나 문학가가 된다면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만 갖고 있는데 대학 노트로 한 3권, 5권 만들어 놓은 시나 글에서 읽었던 좋은 단어, 문장들이에요. 이건 내 보물입니다. 진짜 아무한테도 줄 수 없는. 그걸 이제 컴퓨터로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쭉 읽어요. 그 단어와 문장을. 그러면 5페이지만 넘어가도요. 벌써 서정과 정서가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말이에요, 말. 좋은 말을 되뇌일 때 이런 정서와 영이 충만해지는 걸 봐요. 저도 그런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힘이 나고 좋고, 간판 봐도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단어를 모아놓고 되뇌어 봐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어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며시 지려밟고 가옵소서. 여러분, 지려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엄마가 섬에 굴 따러 가면 그러면 그저 그런 거예요. 근데 섬 그늘이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목사, 야, 그거 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갔다고 하는데 섬 그늘이 뭐야? 그래서 섬인데 그늘 붙인 거야. 예, 그늘 붙이면 시어가 됩니다. 왜 그늘이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느끼면 돼요. 근데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러면 굉장히 느껴지는 게, 섬에 굴 따러 갔다 그러면 굉장히 공리적으로 느껴져요. 그죠? 돈 벌러 갔구나. 근데 섬 그늘에 굴 따러 갔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애틋해. 애틋하고 좋아요. 그죠? 이런 말, 좋은 말, 믿음의 말을 쓰는 것이 수행,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치유의 생명까지 넣어줬습니다. 보세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양약, 온순한,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마르페입니다. 이 단어는 라파에서 나왔어요. 라파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라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순한 말, 선한 말에 라파, 뭐예요? 치유의 능력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는 참 좋은 방법이 좋은 언어를 쓰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의 루트가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격려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대부분이 이렇대요.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부실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그래서 요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 둘이 이제 좀 계약을 합시다. 당신이 죽고 내가 6개월 뒤에 죽을게. 전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려고 생각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평생 자네 돌봐야 되는 사람인 것 같네. 그래서 평생 자식놈이 돌보겠는가, 누가 돌보겠는가. 내가 건강해서 자네 잘 돌보다가 자네 가면은 내가 삶을 정리하고 책도 잘 이제 마지막 책까지 쓰고 6개월 뒤에 가겠네. 그래서 둘이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닭살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착각이라고 아세요? 우리 둘은 일단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플 때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고쳐준다. 힘내라. 반드시 그렇게 해준다. 이런 말을 해줬더니 그렇게 고마워해요. 좋아하고. 보세요. 게리 체프만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의 루트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말에서 느낀대. 격려와 사랑의 말에서 사랑을 제일 느낀대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왜냐? 말은 돌이 안 들어, 돈이. 다른 거 볼까요? 함께하는 시간. 이게 목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황금쪽 같은데 맨날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신방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때문에 사랑을 느낀대. 돈 되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자기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그때 사랑을 느낀대. 또 어떨 때는 스킨십. 내가 이제 더 말 안 컸어. 이거 다 힘든 거야, 이거 다. 근데 제일 쉬운 게 말이에요, 말. 제일 쉬운 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염려 말라고 말하고, 당신 곁에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말이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거기서 위로와 힘을 많이 얻나 봐요. 말은 치료하는 힘,
라파의 힘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말모이 모임과 같이 우리나라의 말을 지켜준 사람들, 수없이 일본 말이 들어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말을 지켜준 그 학자들,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 나라의 얼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말이 소중한 겁니다. 말 하나에 죽고 살게 됩니다. 방송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말해서 여러분에게 몇 명한테 말하지만 방송을 하면 수만 명, 수백만 명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마귀가 이 힘을, 방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방송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20년 전부터 방송가를, 이런 방송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거짓이, 그리고 살짝 왜곡된 진리가 퍼져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방송가의 강렬한 말, 짧은 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성정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말, 좋은 방송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의도 광장이나 남산에 모여갖고 사람들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으로 할 것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북한에도 방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 목사님들 대화해보면은 자기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방송이 결정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게 될 거래요. 숨어도 안 된대요. 반드시 보게 돼 있대요. 드라마도 보고 모두 보고 영화도 보고 본대요. 그게 북한 체제를 허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도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송이 이렇게 놀라운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송 문서에 힘을 쓰면서 선한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말대로 되어갑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셔서 남은 우리의 인생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